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냈습니다. 벌써 그 날이 먼 일처럼 기억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날 때쯤에 미래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그 여러 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반 서적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 책들도 그런 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책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그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교회의 희망이 많이 보이십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게 보이십니까? 그 장清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임상빈 총장님이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라는 책을 2022년쯤에 내셨었는데, 새로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체감을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밖을 볼 때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꿈꾸거나 준비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희망이 보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미래를 보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원하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대에 청년들을 보면서 이전 세대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삼사관 학교 갔을 때 거기 가니까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도 그렇게 찬양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힘이 없다, 젊으니까 이겨내야지, 도전해야지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업률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일꾼이 부족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 부모님, 어머니가 계신데 시골에 그 일손이 부족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편한 자리, 안정된 자리만 찾는 게 문제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연자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말에, 앞에 했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것은 그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힘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할 때 누구나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희망하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은 미래를 희망할 수 없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다음 세대도 낳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틀 뒤에 금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3월 1일 105년 전에 그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105년 전 대한독립을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마음을 품고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꿈처럼 여겼던 그때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가질 수 없었고 희망할 수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대한독립을 바라지만 준비할 수 없었던, 억압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희망을 줬던 것,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3.1절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서명한 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던 그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구만 보아도 3월 8일에 개성, 신명, 성서학원, 대구고보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대구제일교회, 남산교회, 대구 서문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은밀히 모여서 이 만세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이만지 목사님께 연설을 하셨고, 함께 모였던 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동산병원을 지나 약정건묘, 만경관, 그리고 달성공원을 뛰어다니면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동성로에 이르러서는 그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그 일본 군경들에 의해 진압되었고 157명이 검거되고 그중 67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대구에서 이 일은 그저 대구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남 지역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이 만세 운동, 많은 이들은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면 늘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희망 없는 시대에 새로운 꿈을 꿉니까?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말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늘 그 중심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문란했던 그 로마 제국이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향으로 인하였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됐던 것도 새로운 꿈을 꾸었던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속한 나라의 부강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나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여전히 그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고 선포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걸어갔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것은 망상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희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지금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해가 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는 뜨고 우리의 해는 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들어서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60장에서 이어진 61장에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이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보내십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림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05년 전에 있었던 그 3.1 만세 운동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그 당시를 보면 그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큰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늘 감시받고 마음껏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캄캄해지는 그 일상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며 계속 움직이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이루어진 나라, 지금처럼 우리는 변화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한민국, 복음을 받고부터 늘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빛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면 105년 전에, 그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제 그때는 없었던 새로운 동맹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 젊은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흥과 평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 품에 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경제들이고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간에게 좋지 않은 그 자연 환경들,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미래를 밝게 예측할 수 없는, 앞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입니다. 작년 출산율은 0.72로 떨어져서 올해는 또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밝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과거, 그 오래전, 그때나 현재나 우리는 그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는 모습은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비교해 보면 더 큰 가난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볼 땐 그렇지 않다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져도 우리의 빛이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치라고, 세상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절 만세운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더 거대한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도 크게 큰 자로 만드시고 약한 자도 또 들어서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작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3.1 만세운동, 나라의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살아갔던 이 작은 한 사람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희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105년 전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사랑했던 이들, 그들의 마음과 삶을 배워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그 마음으로 이후의 순서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림 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애국가를 함께 부를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도시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105년 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움직였던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